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제5주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재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유혹과 영적 전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안에서 부활의 증인들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압경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언하고 공공한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진리하며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더욱더 열어주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의 이 어둠 속에서 물질적 브라우스님과 다른 만물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불로 불어주옵소서. 그리고 명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가족간의 갈등을 해하나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일이 있으니 많은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싸우고 불안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그들이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도들의 갈등 사단의 영적 전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툼과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존기가 물지않고 서로가 밀어나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도리와 소리가 서로의 결정을 따라하는 함께 아프고 함께 슬퍼하는 화목된 그리스도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깨어짐에서 다시 회복돼 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영적 전투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부활을 선포하는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주님과 함께 은혜를 있게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을 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큰 하나님은 거짓에 미혹돼서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우리의 교회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감격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는 자꾸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성도들이 모든 삶을 지감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동감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과 아무리 노력과 이 세계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업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다 봉지하지 않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성도들을 지키시고 악한 자와 성도들을 맞추지 못하는 그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감사해서 코로나 역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평화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인자를 간절히 삼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공부하고 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실험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주님의 손 손길로 그 왕부의 손을 내시고 붙여주셨고 주여 이 또한 정신적으로 도저히 걸어설 수 없는 연약한 심령들을 가진 마음을 주여 단단하게 붙여주셨고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감정을 지울 수 없는 만큼 따뜻한 마음의 심령을 주여 주께서 붙여주셔서 성도들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복이 늦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구지하고 베푸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주께서 동의하시고 얼라를 향하나 범대하고 내가 세상을 이겨왔느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생산 가운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주님 인재로 채우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15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합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희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저희들 모두를 주님이 챙기고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책임도 살라셨사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 사순절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발을 신시키셨듯 주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의 발을 씻어 주옵소서.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 그 말씀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할 것은 충성을 하셨던 충성된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 가운데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힘을 얻고 나아가 다시금 담대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근과 전쟁과 많은 세상의 소식 속에 그들을 주님 궁일에 껴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오늘 신령과 진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깊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그 기도의 향기를 흠명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한 이 예배가 주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일로 주님이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셨사오니 오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승리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복음의 비친 자의 기도에 대하여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에서 과거의 죄, 곧 악함에서 건짐을 받은 죄인이 다시는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 라고 말이죠. 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안전한 한계의 정박한 배와 같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폭풍과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는 영적 전투가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함으로 편안을 누리고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악에게 지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 세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유혹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인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과 주님 안에서 머무름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주께서 주님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라는 간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 자신은 이 유혹과 악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인 우리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님, 저는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마치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넘어질 것을 아시기에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게 하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제자들을 향해 사단이 너희들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돌이켜 세상의 악한 권세에서 너의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내 형제들을 이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굳게 하라라고 기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사단의 어떤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장담을 믿을 것이 된 것이죠. 왜 그런가요? 만약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거느렸던 아담의 삶보다 너가 낫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였던 아담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실족함으로 죄로 인한 죽음이 그를 주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치밀한 동행을 누리는 축복의 그 은혜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줄이시면서 사단의 3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참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다르게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세상에 있는 사단의 이 3가지 유혹인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고 말이죠. 바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음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유혹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1장 33절에서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들짐승은 마귀 또는 마귀에 속한 세상을 비유하기도 하고 마귀의 종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의 종인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므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단의 유혹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도 사단이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는 상태인 잠시 떠나 있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끊임없는 유혹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시작 지점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누구라 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탐장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수를 붙들고 한배라에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단은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적 상황에서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한 유혹이었습니다. 바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제90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심으로 그 영혼이 떠나가시고 우리들을 향한 완전한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시편 22편 말씀이 첫 구절을 주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마지막 구절 시편 22편 27절 29절 말씀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비하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십자가 그 완전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루셨습니다. 그 이기심을 통해 또한 대표적인 말씀이 욥에서 일어난 사단이 주는 시련이었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사단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바로 욥기 1장 8절 말씀으로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말이죠. 그때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 손에 욥의 모든 것을 맡기지만 다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를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이나 유혹도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말씀의 해석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스스로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같이 말이죠. 그럼 원문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가임의 에이스랭게스 하마스 에이스 헤이라무스몬으로 앞에 카인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앞에 문장을 이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며 매는 영어 낫으로 안다라는 부정어입니다. 에이스랭게스는 앞에서 이끄다 또는 이기다 또는 견디다라는 능동태 가정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문에 있는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사용되었던 헬라어 페이라스몬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해석한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스몬의 의미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테스트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시험인 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오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의 한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흘길 그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하여 이삭을 묶고 그 발에 그 손에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인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믿음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만든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리아 땅의 한 산인 골고다에서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도 1장 2절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학창시절이나 취업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때 쓰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인 헬라어 토키모이온이라는 단어와 헤이라스모이라는 단어를 야고보에서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이나 고난을 뜻하는 단어로 가끔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야고보서에서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에 도키모스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도키마조는 분별하다, 인정하다, 시험을 통과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셨고 사단의 시험, 유혹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1장 10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서신서를 통해 이런 고난과 시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세 번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사단은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는 사단의 권세 안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로 오는 고난과 시련의 실상을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유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의 이 시험을 보편적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해석하기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유혹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어느 권세에 복종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파산시키고 자신들이 권세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바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단순히 싸워야 할 대상이 자신을 향하는 유혹이나 허물만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이며 함께 연합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악은 조직적이며 교묘하며 광범위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마치 이 유혹이 언제나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필연적인 모습으로 가장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주님께 영적 분별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재물을 의미하는 경제적 상용에서의 유혹입니다. 이 재물은 우리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를 기쁘게도 슬프게도 만들 수 있고 이 재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인종으로 무슨 성으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인종이 한 개인의 운명과 세계관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논리에서 세상은 이 보편적인 권세에 순응하고 적응하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차별과 모든 구별을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이라는 미디어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은 세계가 하나라는 이유를 통해 기독교 문화에 침투하기도 하고 어느 한 문화에 순응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과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을 결정하기도 하고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권세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유혹들이 우리의 저항의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문에서 보면 알라루사의 헤마스 아코 토우 호네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악에서의 구함의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후반부에서는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소서 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와 그를 가르쳐 주신 후에 마침의 기도 끝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어인 알라는 그러나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이지만 본문에서는 다만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라는 앞의 문장이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쓰였던 그 당시의 단어로 다만보다는 오히려 반대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루사이는 구하다, 해방시키다는 의미로 쓰여졌으며 아포는 뭐뭐로부터의 전치사이고 호네로는 악 또는 사악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하게 공교롭게도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또는 반대로 그 사악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에서의 더 익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부러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서
영적 전투에서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을 깊숙이 들어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이기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의 죄의 고백과 십자가 사랑 안에서의 용서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세상을 향한 대항적 문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승리하신 주님 안에 머물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만 마지막 때 우리 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주님께서 참된 제자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그 친밀한 동행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혼란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온전히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겠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을 주님 손길을 덮으시고 축복하소서. 오늘 이 헌금이 오늘의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유혹을 이기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산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구별하여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과 성경금 건축하옵니다. 드리는 숫들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구원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5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의로 드립니다. 사순절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 동주방에 여성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주일 오후 4시 궁평교회에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일 예배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생에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오늘 사순절 제호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어가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뜻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눈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제 안에 임하시고 또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한 몸을 입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걸어가고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평안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이 있으시라도 오직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심령을 침략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친히 전달하셨습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주님의 강함을 붙들어주시고 오직 주님 영의 눈이 더욱더 열지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였다. 내가 삶을 시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주님 내 제자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해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올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사순절 오직 십자가의 길에 통천한 자에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그래서 어떤 일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참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셔서 완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어제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지역에 미세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또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를 열어 주셨습니다. 아무데나 아름다움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주셔서 하늘 보험으로 불러주시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여러분의 모두를 향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자들이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